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그것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침묵하시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이 하는 모든 죄와 사람끼리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함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 그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그 행위가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하신 것인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개역개정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렇게 하니까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들어왔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 이렇게 개역 한글이죠. 성경이 번역본이 바뀌기 전에는 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래서 성령 회방죄 이런 말에 우리의 귀는 더 익숙합니다. 친숙한 표현이에요. 회방이라는 그 원어는요, 블라스페메스라고 해가지고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한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이 회방이라는 이 한국어 표현이 주는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방 그러면 뭔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 회방을 방해의 느낌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 다른 적용, 이 말씀을 사용하고 설명하는데 다른 적용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의 실제적인 의미는 모독하는 것인데 다수가 방해한다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독과 방해의 단어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역 개정이 될 때 이 모독이라고 이 한국어 번역이 바뀐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이 본문을 설명하실 때 성령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설교하시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성경파노라 공부를 하면서 잘못된 단어의 이해는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큰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이제 설명드린 예가 바로 세례 요한이 먹었다는 그 메뚜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분명히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 성경의 자료가 풍부하지 않던 시대와 또 한국 문화 안에서 메뚜기를 먹고 자랐던 경험이 결국은 이것에 오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먹은 메뚜기는 곤충이 아니라는 거죠. 이름은 메뚜기인데 식물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라는 이름만 들어도 곤충이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곤충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었다, 그것으로도 건강할 수 있었다라고 잘못 이해했고 잘못 설명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라는 것은 탕자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데 탕자가 돼지밥으로 주던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쥐염 열매가 메뚜기 나무의 열매입니다. 실제로 영어로 이 쥐염 나무는 locust tree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한 이 열매를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례 요한의 빵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먹었던 주식에 가까우니까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은 이런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를 좀 가까이 보면 이런 열매가 달려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모양이 뭐 메뚜기 같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주장을 다르게 좀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쥐엄나무의 열매가 이제 메뚜기라고 불린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익으면 이제 더 되면 이렇게 이런 색깔이 바뀝니다. 개인적으로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렇게 마르고 시꺼멓게 되는데 저게 좀 달달하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쪽의 메뚜기와 이쪽의 메뚜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공부하고 이해할 때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회방이라는 번역이 방해란 뜻으로 이해될 때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령을 방해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 이 성령 회방자는 어떤 일들을 회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목사에게 반대하는 것을 성령 회방자라고 말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이야기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회방을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해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방이라는 표현을 모독이라고 표현하고 그 모독으로 이해를 하면 방해한다는 느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독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독한다, 성령 모독한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모독되어지는 것들은 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어진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 말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자들이 고침을,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 들리면서 막 해방을 맞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변화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이라도 치유를 하시고 막 그것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갈등이 되어지고 그 지역 안에서 분분한 논쟁과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분쟁의 그 프레셔가 가족들한테 갔는지,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왜 왔냐 보니까 미쳤다고 생각해서 잡으러 왔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그룹이 찾아왔는데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제 해석하는 일도 했죠. 분명한 것은 이들의 헌신으로 구역의 성경 문서가 잘 보존된 것을 칭찬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은요 파리들의 공격으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을 지켜주던 그런 우상이 하나입니다. 파리 중에 왕이에요. 파리 대왕. 구약에서는 11개 하에서 나타나는데 베알세불이라고 합니다. 베알세불. 왜냐하면 이 파리 떼들은요 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죽은 시체에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깃드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 파리들을 통해서 병이 유발되는 존재로 보고 그 왕 파리 대왕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런 죽음이나 그런 나쁜 일들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바알세불에 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귀신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을 모독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증거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프레임 짠다고 하잖아요. 좌표를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좌표를 찍은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했던 그런 신앙적 체험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 중심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로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좌표 찍으며 예수님을 모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라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을, 그 주장을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왜 사탄이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왜 스스로 서로 싸우겠냐는 거예요. 왜 스스로 분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서 세워야 할 시간에 왜 싸우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서기관들의 중심을 아는 거죠. 예수님을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그것을 아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은 그 귀신이 붙잡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으며 병마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병마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있었음을 선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이 예수님은요, 궁극적으로 이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또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때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 모독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모독하고 하는 거는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스스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 행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한 일을 멈추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려 귀신 들렸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로서.
서기관들이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걸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뺏기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박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그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의 그 저자가 이런 사람들이 영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건 다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다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결론 내린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모독은요, 단지 진리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 과거의 잘못을 말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에 일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양심과 성령의 조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와 악의를 가지고 거절하고 모독하는 것이라는, 그것을 성령 모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것을 추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대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규정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성령 모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엇을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것인지. 시대가 바뀌어지고 현대가 되었고 많은 목회자들과 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적 결혼의 정의를 바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그리고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죄가 아니래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주례를 해주고, 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 안수 받은 사람들을 감독을 세우고, 또 이런 경향에 휩쓸려 동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 모독 죄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모독하는 이 모든 행동은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임을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이 그냥 피해도 끝났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하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돌이킴 외에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그냥 한 가지 예예요. 한 가지 예.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고도, 감당해야 함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하는 불순종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 그래야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은밀한 죄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해서 더 죄가 많고 덜 죄가 있고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를 졌으면 죄인인 것이죠.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함, 사하심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불순종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그 말씀에 맞춰 살려는 모습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0편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